구약 이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1장, 2장의 그 서론부입니다. 여기에는 그 욥기 전체의 스토리가 가시적 스토리가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의 사람 됨됨이, 천상 회의 장면, 그리고 고난의 근본적 원인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을 이용하셔서 의로우신 자신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욥의 이 세 친구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욥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서론부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본론 부분인데 3장부터 그 마지막 42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그 욥과 방문한 세 친구와의 엘리후까지 포함하면 4명이죠. 4명의 변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욥의 친구들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그 고난관, 인과와 응보관에 기초해서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 역시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의 의로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세속적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인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기 전보다 배의 재물을 얻게 되고, 또 동일한 숫자의 자녀를 또 얻게 되며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본론부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근거해서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 아니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현세적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게 6장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험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정말 허망하니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피상적으로 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다음과 같이 허망하다라고 이 욥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반대로 아주 값진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 된다. 보라, 이러하지 않느냐 라면서 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비유들을, 몇 가지 비유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들어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과 비추어 보므로 우리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욥이 비유하는 삶은, 욥은 어떻게 이 삶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이 주의 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노동하는 삶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노동하는 인생, 수고하는 인생. 인생이 아주 힘든 것임을 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든 노동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차바라고 하는 말은요, 구성경에서는 전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는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 전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되고 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전쟁하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또 그냥 그 전쟁 자체에서 그냥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대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수고와 노고를 차바라고 말해요. 힘든 노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들에게는 그런 힘든 수고와 노동이 있지 않느냐. 정해진 기간을 살면서 온갖 질병과 난관에 부딪히며 사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힘든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거 수고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생이 그냥 그 질병과 노동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잡아먹히게 돼, 삼킴바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종일토록 수고하고 일해야 하고, 여성들은 또한 그냥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결과였습니다. 인생은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 출근하고 수고하고 또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는 거 다 이거 힘든 노동 아니에요. 힘든 수고 아니에요. 이거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구성경에는 전쟁이라고 번역했어요. 인생은 힘든 노동이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전쟁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쟁 같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인생을, 삶을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면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냥 집에서 있는 평복을 입고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갑옷을 입고 쇠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냥, 왜냐하면 칼과 창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고 방어용 공격용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하고 그래야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 나가는 자가 평범한 모습으로 평복으로 나가면 그냥 죽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높아지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뭐 그냥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그냥 미래를 위하여, 이 전투를 위하여, 이 영적 싸움을,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무슨 훈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갖춘 자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거 알고 힘든 노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생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노동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체력을 키우든지 혹은 하는 일이 어떤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면 지력을 키우든지 혹은 또 도덕적인 일이라면 영역을 키우고 도덕성을 키우고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화친의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31절로 33절에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만약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 군대를 갖다 동원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소하의 그 군사들의 전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전투력을 또 생각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를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약 숫자가 적고 저쪽이 배가 되면은 이게 성산이 없으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 그러면 지게 되면 다 뺏기는 것 아니에요.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화친을 맺든지 그쪽의 요구를 우리가 그냥 두 손 들고 들어주든지 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냐 하신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려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군사력이 상대방의 전사력보다 적다, 전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전쟁하지 않고 먼저 화친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자처럼 그렇게 해야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냐. 그것처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제자가 되어서 희생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계산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 덤벙덤벙 생각 없이 그저 그냥 겉으로만 보기 좋으니까 따르려고 한다면 결국 패배하는 왕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혹은 또 그냥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막연히 그냥 그 명예를 생각하면서 야 교회에 무슨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하면 그냥 높은 자리니까 뭐 아주 좋다라고 그것 바라보고 따라오다가는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잘 계산해보고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며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거 잘 계산하고 합당하게 결산을 한 후에 결심을 하고 따르는 자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잘 준비된 인생. 삶이라는 것은 금방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이 시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의 인해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시간이고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전체를 한번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일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100년 전 이야기가 뭐 그대로 영상으로 남아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었어요. 다. 금방이에요. 금방.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패자가 되면 안 되죠.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속으로 깊이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성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패자로 기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석에는 영원한 성자로서 기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비석에는 성도 누구,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눈을 감다 하나님 나라로 가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인생을 배틀의 북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이 고통스럽다, 수고롭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다면 이 배틀의 북 비유를 말하면서 인생이 이처럼 빠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6절에서 말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했어요.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이 배를 짜는 그 배틀에 딸린 부속품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날의 틈으로 오가하면서 옷감을 짜는 도구이죠. 그러니까 숙련된 여성들은 이 배틀북을 재빨리 그 날줄 사이에 이렇게 넣고 지나가게 해서 섬유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한 칸 들어가면 뭐 이렇게 엮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은 그걸 아주 빨리 이렇게 배틀의 북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인생을 그런 배틀의 북에다가 비교했다는 것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그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 지금 벌써 가을이 되었잖아요. 9월 초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9월 말이 되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아이들 여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금방. 얼마나 빨리 가는 시간입니까? 연세 드신 분은 이 사실을 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더욱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죠. 새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가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특이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자동차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추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를 준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까 20년이 지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나한테 아내와 2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내용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월이 40세까지 사는 것이 얼마나 빨랐던지 그 빠름보다도 이 자동차가 더 빠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 광고는 자동차의 빠름을 강조하기보다 인생의 빠름을 더욱더 강조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깨어보니까, 잠깐 졸다 보니까 나이가 40세가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아내가 생겼고 그랬다는 것이죠. 잠깐 졸다 보면 40이 되고 잠깐 졸다 보면 또 60이 되고 잠깐 더 졸다 보면 종점에 왔다고 내리라고 말해요. 살같이 빠른 광음. 그리고 이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잘 살아야 합니다. 잘못해가지고 보람 없이 헛된 것에 그냥 낭비하고 의미 없는 것에 낭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 여러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는 말은 소중한 일에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소중한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로. 어거스틴은 세상적 모든 향락을 내주고 시간을 사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즐기는 그 모든 것, 우리 인생은 주로 그 즐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거 다 내어주고, 그 시간에, 그 삶을 추구하는 그 시간을 내가 사서 다른 용도로 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요. 그리고 너 위해서 살라고. 시간 없지 않냐고. 지금 이 시간 너 위해서, 너 즐거움을 위해서, 너 기쁨을 위해서 쓰라고. 마귀가 계속 그 시간을 빼앗아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시간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바쁜 일 생기게 하고.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쁜 일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면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기독교회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교부신학자였는데 그는 말해요.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불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면 뭐 그냥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다 내주잖아요. 뭐 재산도 뭐고 뭐 통장도 뭐고 금도 다 가져가라고, 살기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물질과 그 모든 것조차도 다 그냥 포기하여 버려라, 다 지불하라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는 모든 영적 자원이 다 들어있잖아요. 가능적 자원이 그 시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귀에게 준다고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배틀의 북 같은 시간 이하여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또 욥은 인생을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더덥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비유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라고 했어요. 인생을 구름에다가 비유했어요. 구름이 한번 그냥 하늘에 이제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가 바람 한번 불고 환경 한번 바뀌면 그 구름이 쑥 없어져 버리잖아요. 형태가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흩날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다. 인생이 그런 것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추구하는 것을 너무 그냥 집착하고 붙잡고 그거 그냥 여러분 그 유한한 구름 같은 것을 쫓아가면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성경의 한 인물을 들라면 단연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부, 귀, 영화, 권력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구사했고 그 시대 때 뭐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다 솔로몬에게 와서 배우고 교역하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지었던, 그래야 하나님께 봉헌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곧 실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인생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우상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성공했으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실패하기 쉬운 것이에요. 성공하면 유혹이 찾아오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경험을 했던 자였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인생을 그냥 비관적으로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이 모든 세속적 성공과 성취가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인데 이게 영어로 더 알려져 있어요.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ies.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본 사람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그냥 또 다르겠죠. 다 해본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는 추구, 하나님 없는 어떠한 지식, 하나님 없는 어떤 명예, 권력, 부귀 이거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 하나를 위해 다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파우스트는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뻔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인생의 그 어떤 그 무엇을 위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는 결국 여러분 구름을 추구하는 흩어져 없어져 버릴 구름을 붙잡는 자와도 같습니다. 해 아래 수고는 다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가 맹자와 논의에 심취되어 있다가 공자의 무덤을 본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는데 유학은 공부해서 뭐하나? 유학의 길을 연 공자도 그리고 유학을 집대성한 맹자도 다 뜻없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남긴 학문을 공부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계적 시의 천재였던 두보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 허무한 것 아닙니까? 잠시 살다가 세상에서 뭐 한 7, 80년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고 갔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구름 아닙니까? 구름 잡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올랐잖아요. 이때 성삼문 등 집현전 학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했어요. 수양대군이. 세조죠. 세조. 그런데 신숙주만은 이 절개를 버리고 영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름에 이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못 먹게 되는 그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숙주, 신숙주 할 때 그 숙주예요. 그 변했다는 것이죠. 대단히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였습니다. 조선의 명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절자의 표상이 되었어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나름대로는 그냥 뭐 대단한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한쪽에서 볼 때는 그건 그냥 아주 못된 아주 그냥 최악의 선택, 최악의 길을 갔던 자로 기록되어져 지고 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덧없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름 같은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이 젊은 부부들 보면 저희가 그 시절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이들 막 키울 때 아이들한테 막 애착을 가지고 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눈에 선해요. 근데 그게 막 그냥 그 열심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뻔해요, 뻔해. 결국 거기에 오는 것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이미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과외시키고 등등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프랑스 황제로서 유럽 대륙을 다 정복했다가 그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고 워털루 전쟁에서 실패로 인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졌던 그 나폴레옹 황제는 생애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반면에 태어난 지 2살 때에 앓은 그 열병으로 인해서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게 되었던 소위 삼중장애를 경험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다 한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이었는데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고백해요. 한 사람은 정말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눈도 귀도 말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인생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는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사람은 인간 만세의 삶을 추구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만세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다 탄소예요. 다 똑같은 원소여요. 그런데 하나는 부와 귀와 명예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숯덩어리가 됩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탄소 같은 인생의 원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24시간이란 똑같은 시간을 주셔요. 누구에게나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숯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라는 그 아름다움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사하지는 절대로 아니하셔요. 그걸 잘 가꾸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숯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씨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는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조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